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살면서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나의 하루가 황금 같은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그냥 돌아오는, 저절로 얻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단 한순간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시간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내게 주어진 시간을 지루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은 다른 말로 우리한테 이제 와닿는 그런 단어로 하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월은 시간을 확보하고 또 시간이 가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시간을 아낄 수 있는가? 시간은 내가 아낄 수 있는가? 금고에 넣어둘 수도 없고 은행에 또 예금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아낄 수 있습니까? 15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할지를,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래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시간을 아끼려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우리의 생각으로, 어떤 육신적인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렵고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지혜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가 아니고 인간 스스로는 그 누구도 이 지혜는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지혜는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지혜, 하늘의 지혜를, 땅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어떤 머리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지혜를 얻은 자만이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행할지, 또 어떻게 시간을 아낄지 주의하여 행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성경에 오직, 반드시 성도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어떻게 사용해야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께 칭찬과 또 구원과 상급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간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 그날에 주님께 구원과 칭찬과 상급을 받으려면 첫째, 주님의 뜻을 구하고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주님의 뜻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 알아야 하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해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어느 정도냐?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것으로, 이 하나님의 뜻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인생에서 이 뜻을 알아야 되고 또 이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기회를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데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또한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실 때 예수님 자신의 그 육신의 그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충동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상황을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자기 지금 육신의 원은 십자가를 우리 육신의 욕망이 예수님께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가면 다른 좋은 길은 없는가? 안 가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묻다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최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까? 그 길을 이분은 가지 않아도 그냥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지위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거든. 그 성자 하나님이신데 왜 이 길을 가야 했습니까?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되고 그 길이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왜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습니까? 그것은 100%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가신 것입니다. 자, 우선순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시는데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그것이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아주 극대화된 거예요. 극치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느 창조주가, 도대체 어느 신이 피조물을 위하여 고통의 생명을 바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 신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신이 있다 해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는데 이런 분을 우리가 양심으로 생각을 해도 생명 다해 그분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배반하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가 그분을 배반해야 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순종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동행하게, 이게 쉬워져요. 신앙생활이 내가 왜 어렵냐, 어떤 사람은 왜 쉽냐, 그건 간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아름답고 기쁘고 또 한쪽에서는 이게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그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너희들 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너의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 너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은 우리의 구원의 열쇠고 또 은혜의 열쇠고 축복의 열쇠입니다. 주님 사랑은 우리 인생의 열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실은 첫 단추가 딱 끼워지면 사실 그 다음은 다 제대로 끼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제 단추는 안 끼워집니다. 다시 주님 사랑을 체킹하십시오. 주님 사랑을 점검하십시오. 거기 반드시 거기가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단추가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기 계속 나와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또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즉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여기 중요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보고 사는데 이 세상도 결국 다 지나간대요.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또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한다라는 거죠. 지옥 가는 사람을 영원히 거한다고 말을 안 하죠. 천국에 영원히 거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의 기회를 잘 사용하여 그날에 주님께 구원과 칭찬과 상급을 받으려면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뜻 중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 정말 중요한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살아생전에 계속 기억하셔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과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기서 또 오직이 또 들어갑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주의 뜻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성경을 안다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지식으로만 알면 점점 더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 함정에 많이 빠진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은 교만하냐? 왜 삐뚤어 나가냐? 그는 지식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으로 알면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여 인생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말씀.
여기 딱 나와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나오죠. 지식만 가지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 세상에서 지식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뭐 잘났으면 교만해. 인간은 교만해. 물론 겉으로는 안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인간은 지식만 가진 사람은 교만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약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지식만 가진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교만하면 결국 그것은 그 인생은 넘어지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해요. 잠언 18장 12절. 왜 교만해지면 망하는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선봉. 선봉은 제일 앞에 선 사람이죠.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이니라. 여기서 종기의 길잡이. 이것도 앞에. 겸손도 축복의 제일 앞에 쓰고 교만은 멸망의 제일 앞에 쓰게 된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면 제일 먼저 멸망할 자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선봉이에요. 선봉에 쓴 사람. 교만. 그러니까 죄 중에서도 제일 먼저 멸망하는 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겸손은 거꾸로 반대로 존귀한 자 중에서 겸손한 자는 최고 앞에 선 사람, 최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극에서 극이에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존귀는 또 제일 축복의 앞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영광과 멸류관의 앞잡이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반드시 교만하게 돼요. 저 사람 자연이다 생각할 때 착하다. 근데 실제로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만하다고 그렇게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데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교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에 안 짓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을 갖게 되면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능력을 가져야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해지는데 어떻게 영적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겸손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영적 능력을 얻어서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힘으로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바로 그 즉시로 0점 몇 초도 안 걸려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바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오직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것은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교만해지니까. 교만해져서 결국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죄악의 길을 가기 때문에 겸손해져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겸손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 축복의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구약에서도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인생에서 나에게서 성취될 수가 있고 내가 형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 때,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신약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불렀어요. 성막을 지으려고 불렀는데 이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 우리가 알았죠?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 했죠. 자,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을 만들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만 불렀어요. 그럼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으로 원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내가 성막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겸손해지고 지혜가 임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정교하게 성막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어떤 그 오차도 없이 아주 잘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렇게 정확하고 정교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실제로 이 세상에서 아파트를 지어요. 어떤 아파트는 더 뭐 좋게 보이고 또 어떻게 막 그 모양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 아무리 아름답게 멋지게 지은 아파트라 할지라도 어느 아파트든지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가 나요. 어느 아파트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지나면 물이 새고 문제가 있고 어딘가 이게 실수가 드러납니다. 완벽한 아파트는 없어요, 지금까지. 만약 그 정교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다면, 인간의 힘과 지혜로 짓는다면 반드시 성막은 하자가 납니다. 문제가 생겨요. 야, 헐어라. 다시 지어라. 다시 성막을 지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자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자 없이 성막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합격인 거예요. 자, 어떤 건축물이든지 세상에는 완벽하게 아무 하자 없이 짓는 경우는 없어요. 뭐 아파트뿐만 아니고 건물 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또 하나 있어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이 딱 청사진을 노아에게 딱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대로 이 노아의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홍수가 났을 때 이게 파손돼야 되는데 그냥 그것이 또 그 안에 얼마나 많이 실었습니까? 무슨 짐승들을 신었죠. 그 많은 것을 학교 운동장만한 그 노아의 방주인데 그것이 그냥 오랜 시간을 떠다니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보호가 물 하나 들지 않고 왜? 하나님이 그것을 청사진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그 노아가 만들. 근데 노아의 힘이 아니고 성령으로 성령 충만으로 그가 이렇게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완벽한 건물을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지만 성막도 하나님이 청사진을 주셔서 이렇게 짓게 됐을 때 완벽한 그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막이 지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해결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분이 힘을 주시니까요. 그분은 살아계신 창조주 아닙니까? 자, 사사기 3장 10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 성령.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사사의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스라엘이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가 즐거운 시절은 빨리 가요, 시간이. 천국 가면 시간 가는지 모를 거예요, 영원히. 근데 박해를 받으면 8년이 굉장히 긴 거예요. 1년도 길어요, 박해를 받으면. 완전히 압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8년 동안 고생했는데 온니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산 리사다임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갑자기 승리해요. 그렇게 8년 동안 압제를 받았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온니엘을 일으키고 그 민족을 일으켜서 다시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돼, 나라가, 국가가. 그래서 오랜 시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자, 시편. 자, 이것이 그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다윗의 시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야, 다윗이 왜 이렇게 위대한 다윗인가 했더니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여러분 살면서 이런 기도 해봤습니까?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혹시 성령님이 떠나실까 봐,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 봐 나를 거두지 마소서.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소서.
내가 잘못했을 때라도 제가 회개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런 마음으로 그가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성령 충만으로 그는 길을 갔던 것입니다. 자, 왕의 자리에 오르면 왕이 다 달라집니다. 교만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은데 왕이 됐으니 모든 것을 다 이제 다스리니까 자기가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왕의 자리에 올라서도 다윗은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함으로 위대한 왕으로 그의 일생을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자, 반대로 사울왕을 우리가 봅니다. 사울왕은 왕이 될 때는 성령 충만해서 겸손했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이 사울왕이 겸손해요. 막 숨어서 나는 아닙니다 하고 숨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까지 약속을 받았어요. 너의 후손들을 내가 축복하리라. 너뿐만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 이 사울왕이 겸손하니까 겸손하면 복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왕이 되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이 사울왕이. 그런 자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불순종할까? 근데 인간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잃고 살았을 때 사울왕은 역사 속에 실패하고 망한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실패시키려고 택했냐?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후손들에게도 축복을,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후손들에게도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결국 망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막을 지은 자들처럼 또 사사 온니엘처럼 다윗처럼 항상 성령 충만을 받아서 승리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구원과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의 기회를 잘 사용해서 그날의 주님께 구원과 칭찬과 상급을 받으려면 세 번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한 말씀, 또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쓰여진 자기 자신의 글을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실 때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성경을 읽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읽으며 사셨어요. 33년 동안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을 숙지하셨고 또 순종하시고 또 말씀을 또 가르치고 전파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게 뭐냐면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귀를 향해요. 마귀가 유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갑자기 즉각적으로 자기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암송한 거를, 기억되는 그 말씀을 딱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육신의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떡인 생명의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칠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말씀 자체 전부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성경의 의미가. 예수님은 성경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쉽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자,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아이 때부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성경이 준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이는 우리 구원 받을 수 없고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신앙 인생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성경을 알아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을 알아야 구원을 받아요. 성경을 알아요. 또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또 성경을 알아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의 기회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요. 성경 말씀이 없이는 구원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구원과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주님의 뜻을 구하고 알아야 합니다. 자, 둘째,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